예,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결혼하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보다 여기 결혼 선배님이 계신데 한주 선배님도 아마 좋으실 거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도 저와 진빈 목사님이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혼여행 갔던 그 주일에 진빈 목사님 보고 결혼 축하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제는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신혼여행 이탈리아로 잘 다녀왔는데요. 3일은 로마에서 묵고 나머지 4일은 시칠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묵었습니다. 로마에 가면 꼭 여기를 가봐야지 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성 프란치스코가 묻힌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성당의 내부로 들어가면 왼편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무덤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당에 보통 교황들의 무덤이 있는데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것에 비해서 아주 철십자가 하나에 자신의 본명도 아닌 교황명 프란치스라고 하는 명을 땅바닥에 단순하게 새겨 놓은 것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 그런데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얘기를 늘상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셨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죽음까지도 제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한번 같이 성경책을 통해서 보시죠.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16절에는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마지막으로 21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말하는 것,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장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계속 사도행전은 그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놀라운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걸으라고 합니까?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은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사울이 다메섹 회당과 다메섹 시내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 때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유대인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확실히 알지니. 그리고 온 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마음이 어땠다고 합니까? 찔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언제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그때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19살 때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한 청년부 예비 청년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제가 그 여름 수련을 따라가게 됐는데, 그때 그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사실은 막 저를 위해서 방언하고 저를 위해서 울고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자백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후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만 하겠다, 그런 마음이 제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이면 날마다 야자 시간을 빼고 교회 예배를 찾아다니고 길거리에 있는 어린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때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때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고 아직도 그 기억으로 가끔 제 자신을 단련하고자 노력하곤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새로운 생명을 덧입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만 하는 존재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 과정이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아나니아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나니아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저기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그 자의 눈을 네가 기도를 통해서 뜨게 해주렴. 이때 아나니아가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뭔가 좋지 않은 반응이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인 듯 보입니다.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아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봤을 때 사울이라고 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해를 끼쳤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고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포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았고요, 그리고 26장 10절에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형 판결에 이르게 하는 일에 가담하기도 했고, 11절에 보시면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4절에도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 입장이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가 지금 진짜로 회심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스파이로 들어와서 나를 붙잡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걱정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현실적인 반응으로 아나니아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이 사람만큼은 너무 위험합니다. 하나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그 간극 속에서 이는 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15절 말씀에 이렇게 단언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리고 아나니아는 다른 말 하지 않고 그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아나니아의 선택을 보면서 목숨을 내맡기는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내맡겼어요.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사울에게 맡겼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걸어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러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무지하거나 맹목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주님의 참된 제자요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마치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많이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처럼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발을 담그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과정도 한번 살펴보시죠. 10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사울이 앞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던 그때 사흘 동안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11절에 보니 기도하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아나니아한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셨나요? 직가라고 하는 곳을 가라고 했습니다. 직가를 번역한즉 곧은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사울은 지금 구부러진 길에서 곧은 길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구부러진 신앙에서 곧은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육체는 멈추어 버렸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내달려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지금 사울은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하여 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제대로 된 세상, 진짜 세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을 비로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받겠습니까? 총독들의, 왕들의 재판 앞에 선 자신의 모습, 매 맞는 모습, 돌멩이를 맞는 모습, 감옥에 갇히는 모습, 풍랑을 만난 모습, 가난에 처한 모습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맡기고 그 길을 떠나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명동 성당 앞을 지나가고 있었던 때에 가끔 거기에 무슨 플랜카드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을 가끔 보다 보면 되게 뭔가 뭉클한 내용들이 있어요. 18세기 말 조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조선에는 백정이라고 하는 천한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정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백정의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정이라는 나의 천한 신분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점잖게 대해주니 천당은 이 세상에 하나가 있고 후세에 하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뭐라고 써 있냐면 복자, 황일광, 시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자라고 하는 것은 훗날 그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렇게 뭐랄까요, 올려준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황해강 시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상상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백정이라고 하는 그 계급이 얼마나 천했습니까? 그와 함께 어울린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었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양반들 사대부들이 피를 묻히는 일에 대해서 극히 극렬하게 그것을 터부시해 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다가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 그 복자 황해광 시몬에게 다가갔던 그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맡겨 그에게 다가갔던 것이다.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흘러 19세기 초에 사진 하나만 띄워주시죠. 조선에 콜레라가 아주 유행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리버 에버슨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자 선교사님이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그 콜레라라고 하는 병을 없애는 일에 총책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비슨이라고 하는 분과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과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힘을 합쳐서 조선 사람들의 콜레라를 치유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존 헤론이라고 하시는 분과 윌리엄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치유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건이 조선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며 환자를 돌보는 선교사들을 본 조선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곤 하였다. 이 외국인들이 어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까? 우리도 이들처럼 이방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쳐내는 것도 이들에게 정말 신기한 일이었을 터인데 치료하면서 병에 걸려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사랑은 이 조선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있을 수 없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이자 역사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조선은 급격하게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숱한 고난의 현실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사울은 보았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김없이 당당하고 멋지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맡깁니다.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이미 자신에게 처해진 모든 환경들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자신에게 맡겨진 가장 큰 소명이자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21장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죠.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방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만한 그런 가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자신의 생명을 내맡겼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놀랍도록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잠언과 전도서를 가르쳤던 구약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분필을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하셨던 날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회자의 길을 말합니다.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령 이 길이 당신이 목매 죽어도 좋을 나무입니까? 이런 질문을 저희한테 했습니다.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일이, 예수님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이 일이 내가 목매 죽어도 좋을 나무인가? 이런 질문을 받고 한동안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령 목매 달아 죽어도 좋을 나무처럼 사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모두 내어줄 때에 그때 비로소 놀랍도록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일이 놀랍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맡기고 주님께 내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그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길로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어떻게 타당합니까? 저였으면 그 자리를 잠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현실 너머에 있는 그 현실 이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해 본 겁니다. 그때 자신의 생명을 내맡겼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그를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한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일에는 반드시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우리의 고백을, 이 말씀의 선포를 잘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때에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